평화의 하나님, 하나님.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어요? 네. 그래, 우리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담쌓기. 하늘나라는 담쌓기에 비길 수 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나무 토막으로 담을 쌓아 올리며 논다. 무너질 때 제자리에 있는 건 맨 밑에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인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담 쌓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나무 토막으로. 예전에 저는 저희 집이 벽돌 공장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모래가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 두꺼비 집 만든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부서지고 만들어 놓고 부서지고, 누가 더 큰 집 만들었나 또 재기도 하고. 근데 결국 다 부서지죠. 다 부서져도 맨 밑에 남는 건 역시 모래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 삼사리도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즉 진리를 향하여, 자아 완성을 향하여, 영적인 완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 중에는 부족했던 점이 늘 있기 마련해요. 그래서 그 나무 토막으로 집 쌓다가 부서지듯이 또 부서지고 부서지고, 그러나 부서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완성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시 쌓고 다시 쌓고 다시 쌓고 이래가면서 완덕과 자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자기 교만과 아집과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아 발양된 삶을, 자기 중심적 삶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삶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부시기만 하는, 새로 쌓지를 못하고 부셨다가 다시 더 크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삶 안에 하늘나라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쳤다고 봅니다. 1프로그램에서 4프로그램까지 마쳤는데 우리 뭐 공부를 한 거냐 하면은 이제 우리의 기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가지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왜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생명의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형성의 장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 귀를 잘 기울이면서 우리가 판단을 잘 내릴 수만 있다면 늘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쪽으로 예스, 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살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공부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학문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고, 인간이 누구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대화를 교류할 수 있을 이 원리를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인데, 5프로그램, 6프로그램은 조금 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을 우리가 종합 정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아드리안 반감심님은
총서를 지금 8권째를 내고 계시는데 첫 번째 총서의 1권이 뭐냐 하면은 근본적 형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 우리는 선형성이다. 미리 형성시키셨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은 이 우주에 우리 인간 안에 어떻게 배어 있는 것인가 이런 것 같은 걸 다루는 것이 이제 근본적 형성이고 두 번째 권이 인간 형성인데 인간 형성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것이에요. 이제 이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그 형성된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게 돼 있고 인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권에서 인간 형성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권이 뭐냐? 세 번째 권은 인간 마음의 형성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부피가 커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인간 마음에 대해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마음,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600권 이상의 책을 이렇게 저수를 하셨는데 일단 총서 3권까지 공부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런 그 표방성과 함께 기획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일단 그 4프로그램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마음의 형성이라고 할 적에 3권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은 마음의 성향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향.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여러 가지 성향을 공부를 해왔어요. 마음의 성향, 육신적인 성향이 아니고 또 정신적인 습관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성향, 영적인 성향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이제 총서 3권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핵심이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내가 있는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나도 창조하시고 또 이웃도 창조하시고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직접적인 상황 또 넓은 차원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서로 간에 주고 받고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성향 어떤 것이 있는 거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합치의 성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민의 성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융화의 성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삶으로 해서 나는 세계를 향해서 참된 영양의 성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합치, 융화, 연민, 영양의 성향은 마음이 닦아야 될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고 가치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보조적인 성향이 필요해요. 무슨 보조적인 성향이냐?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중간중간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종합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늘 마음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인정의 성향을 닦아나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늘 개방된 마음으로 생활하는 개방성 개방성을 지금 이런 영성의 다른 여러 가지 학파에서는 또 겸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겸손과 개방성은 같은 뜻이에요. 오픈, 휴밀리티. 왜 같은 뜻이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 개방을 하게 돼 있으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뜻밖에 없고 고집. 근데 겸손한 사람은 늘 상대방의 뜻에서
또 하느님의 뜻으로 개방된 열린 이런 구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 개방성. 그다음에 초탈의 성향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초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조그만한 일, 또 나의 관심사, 이게 집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들붙음이라 그래요. 들붙음. 거기에 너무 집착돼 있는 거지. 들붙음. 근데 그것에서부터 일정하게 초월하는 거예요. 이때 초탈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슈 없슈? 없슈.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세상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떤 한 부분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초탈의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확고함의 성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을 적에는 확고한 마음으로 해나가야 돼요. 확고한 마음께 부드러움의 성향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나가지만은 그러나 너무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나면 상대방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유연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느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을 적에 그때 바로 또 한편에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확고한 부드러움의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월적 유머의 성향이 있습니다. 초월적 유머는 뭐냐 하면은 요즘 사람들 저는 아주 그런 얘기는 들어도 그냥 즉시 잊어버리는 바람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 농담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농담들. 근데 농담하고 초월적 유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담은 늘 이렇게 웃기고 뭐 재미나게 하고 그래가면서 결국 누구 중심이 되려고 그러냐면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반면에 초월적 유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재미나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는 늘 초월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나는 조금은 바보 같으면서도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어요. 구류 안 구류. 이게 초월적 유머입니다. 알겠어요? 초월적 유머.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 유머. 그 다음에 삼일함의 성향을 우리가 잘 닦아야 됩니다. 삼일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비밀이다. 프라이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비밀. 인간은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부간에도 있슈 없슈? 응? 근데 부부는 뭐 일심동체니까 다 얘기해야 된다며? 그래요? 다 얘기해야 될 분은 딱 한 분 계셔요.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께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얘기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냐? 그렇지 않아요. 때가 돼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만큼 때가 돼서 성숙하면은 그만큼 또 깊이 있게 나의 개인적인 비밀까지 또 얘기할 수 있겠으나 있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일함, 프라이버시의 성향,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이 이제 보조적인 성향으로다가 이거 이외에도 또 얼마든지 좀 더 있습니다. 총수 상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합치와 융화와 연민과 영양 또 보조 성향으로서의 이런 성향들이 내 마음 안에서 잘 닦아질 수 있겠느냐. 이거를 잘 닦아나가는 것이 성화된 삶이고 완덕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공부했던 인간의 그 사정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제가 늘 초월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삶살이 전부가 사실 다 사건입니다. 잠자고 아침에 딱 일어난 것,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사건인 거예요.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게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를 다 뽑았다.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 보면은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게 귀로다가 듣는 게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귀머거리가 안 돼봐서 그러는데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돼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계획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험적인 차원의 사건들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삶살이 전체가 다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을 적에 어떻게 사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정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은 경외심이라고 했습니다. 오,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abiding, waiting, 머물러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신적인 차원의 사정이 이루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yes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정 과정은 영적인 단계로서 모든 판단을 내리는데 판단을 내릴 적에 우리는 마음의 이런 성향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성적 삶이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런 성향의 삶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영성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이 경외의 성향이 발동돼야지만 그 다음에 주의의 성향이 생기고 왜냐면 하느님의 뜻을 믿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이런 하느님께 대한 경탄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내가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또 머물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뜻에 합치된 뜻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한 계단 점진적으로다가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도 융화의 방법을 찾게 되고 연민 영양의 방향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런 마음의 성향들이 필요한 대로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공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닦아나가야 될 깨달아야 될 성향이 뭐냐 하면은 경외의 성향인 것입니다. 24시간 그 안에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물론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사사물물을 통해서 아니면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현현하시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인식 방법론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전체 안에서 늘 하느님께 대한 경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시간은 경험적으로 놓고 볼 적에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옳으니 그르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잘 내리면서 생활을 하면 그만큼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만큼 평화스러울 수 있고 그만큼 감사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성화되면서 기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삶보다 해방될 수가 있고 거기서 자유스러움 느끼면서 거기서 참 기쁨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경외심에서 시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경외심을 못 느끼게 되고 경외심 못 느끼다 보니까 주의 집중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바로바로 막 급하게 판단 내려가면서 막 살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마음의 성향들은 없고 내 정신적인 차원의 이런 판단력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경외란 무엇이냐? 그리고 경외가 아닌 전도된 경외가 무엇이냐?
위장된 경외 내지 전도된 경외다 이런 용어를 좀 쓸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부피가 많아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린다라는 것은 좀 어렵지만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경외심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하여간 최대한 한번 조금 그래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경외 성향은 이 책은 인간 형성 이게 총서 2권인데 총서 2권의 370쪽부터입니다. 370쪽부터 이렇게 480쪽까지 480쪽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경외의 성향은 마음의 성향들의 위계에서 본원적인 위치라는 게 뭐냐? 제1 첫 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계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모든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 중에서 본원적인 위치, 즉 제1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경외 성향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적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이미 그분을 제쳐놓고 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향은 초월적인데 이를테면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감각적인 지각이 접근할 수 있을 따름인 형성의 장과 관련된 그러한 측면들로 1차적으로 방향지어져 있는 그런 성향들을 뛰어넘어가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경외 성향은 두 번째로 초월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딱 감지하는 느낌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파악하는 이런 것 같은 거를 다 초월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다가 감지한 거라든가 정신으로다가 파악한 것 그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경외의 성향은 인간적인 삶의 형태의 다른 모든 성향들의 속속들이 배어들어 있어야 하고 이것들 모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성향은 다른 성향들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 주의와 모범, 그다음에 뭐 합치, 융화, 연민, 역량, 인정, 개방성, 조달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에 배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영향을 서서히 주어야 된다. 내가 어떤 그 장소에 갔습니다. 장소에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오늘 융화의 성향을 발휘를 해야지. 이렇게 말이야. 좀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내가 이 상황을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융화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보이진 않지만 하느님의 뜻을 뭔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 장소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깨달음과 어떤 좋은 이런 거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오늘 대화 나누다 좀 언짢은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아주 융화스럽게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외의 성향은 다른 이런 어떤 성향들에도 항상 배어 있어야 하고 또 영향을 조금씩 더 많이 줘야 된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의견 상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딴 의견을 얘기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 있죠. 그 오해하면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쪽다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융화의 성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지. 그때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 제가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느님, 저에게 좀 필요한 힘도 좀 주시고 제가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하면서, 오해는 받고 있지만 주의를 집중하면서 조금 머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즉시 막 나도 같이 되받아치는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의를 집중하면서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그 자체로다가 경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좀 더 보자. 그 다음에 경외를 상실하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형성은 거만과 폭력과 고집에 의해서 일그러지게 된다. 경외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막 살아. 근데 누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심지어는 또 나에 대해서 좀 곡해된 잘못된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내가 거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과 폭력과 고집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일그러진다 그랬어요. 일그러진. 이런 경우 우리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인간 삶살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폭력이라 그래서 꼭 이렇게 무기를 들고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죠. 눈 이렇게 딱 이상하게 뜨는 거 폭력이 아니에요. 또 입도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말이야, 조금 이렇게 그 아주 안 좋은 용어까지 써가면서,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는 거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이죠. 폭력이에요. 폭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아주 내 생각 끝까지 말이야, 아주 그냥 그 강요하려고 하는,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실 것 같아요? No. 경외 성향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도 즉시 거만과 폭력과 고집으로 퇴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외와 거만은 우리의 형성의 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합을 벌이는 대결적인 성향들이다. 이 경외와 이 전도된 경외, 바로 이런 거만, 폭력, 고집, 어떤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떤 구도에 있는 거냐면은 대결 구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 것이냐는 늘 내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다리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잘해다가도 경외심을 발동하면서 잘해다가도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딱 생겼을 적에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결혼 이거 굉장히 경외적인 사건이죠. 그냥 신비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거? 그래갖고 그냥 말이야,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앞으로다가 이 양반하고 같이 있잖아, 가정생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육신적으로도 아주 신비스럽고 정신적으로도 신비스럽고 또 그 이상의 차원에서도 너무나도 막 신비스럽고 그래. 그래서 한동안 결혼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는 뭐 이렇게 그 허니문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또 갔다 와서도 말이야, 그 이렇게 인사 다닐 때 어른들한테 다니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참 좋았어. 그러다가 1년이 됐는데 어느 날
부인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 왜? 이거 1년밖에 안 됐는데 있잖아. 잊어먹었어. 뭐를? 어? 있잖아. 1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기념일인데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도 안 그러고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시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고 얼굴도 막 울퉁불퉁 돼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그냥 기분이 그냥 상해. 그래갖고 남편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데 밥 해놨슈 안 해놨슈? 안 해놨슈.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러다가도 그날 하루 말이야. 남편이 그날 보니까는 굉장히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며칠 동안 아주 고민을 내가면서 자기 이렇게 상관의 그 어려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며칠을 그냥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깜빡했거든. 깜빡할 수 이슈 없슈. 근데 그날 있잖아 부인이 그날이 남편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아주 마음으로 기쁘고 이제 좀 이제 휴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근데 부인은 고생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자, 저 신비의 현현에 대한 경외라는 우리의 본원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의심, 걱정, 실패 그리고 고난이 우리 형성 여정을 특징 짓는 것일 수 있다. 걱정, 실패, 고난. 이잖아. 여기서 정말 합치와 이웃과 어떤 연민과 융화와 참된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참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더군다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조금 더 내 마음을 조금 더 오픈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집착했던 것도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초탈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초월적 유머까지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아주 그렇게 남들을 갖다 다 더 높여주고 재밌게 해주고 이래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의심하고 결혼 생활하는 부부 중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조금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슈 없이요. 애기. 이거는 바보스러운 애기예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애기가 아니라 바보스러운 애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의심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하면 어때? 어떻게? 있잖아. 사랑은 내가 뺏는 게 아니라 사랑은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래서는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가오려면은 상대는 있잖아. 이 양반이 편해야 돼. 편안해야지 편안한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서 자꾸 따지고 어쩌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편안해야 안 편안해야? 안 편안해지. 그쪽으로 안 가지.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게 되고, 응?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일시적인 삶이 자꾸 실패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 그러고, 인생 사는 게 고라고요? 인생이 고라고요? 불교에서도 물론 기본 교리로다가는 우리 중생들의 어떤 그 삶살이를 일정하게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을 갖다 사고로 생로병사가 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무슨 뜻이냐? 정말 불교에서 정말 이 인생을 갖다 다 고루만 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이런 전도된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세상에 이런 쪽으로다가도 일정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있지만 이 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팔정도.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이렇게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8가지 이걸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다가 우리가 경험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가면서 이쪽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인생을 어떻게 고루 보냐고. 그리고 형성하는 신적 신비, 삼일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라고 창조하실 리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경외심을 못 느끼고 하느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자, 좀 더 보자. 다양한 형성 신앙 전통들의 추종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들을 통하여 이러한 경외에 찬 현존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여러 종교 형태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경외를 표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조금 더 아드라마가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야훼와 그의 법에 대한 자신들의 현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어쨌든 야훼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다가 야훼 하느님께 대한 어떤 경외심 이걸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교도들은 알라와 그의 의지에 대한 자신들의 현존에 관해서 알라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외를 표현하면서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다가 얼마만큼 현실화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 그 삶과 연결시키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좀 좋은 면도 있고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은 있지만 여기는 신학적인 어떤 이런 논쟁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제쳐두더라도 나름대로다가는 유대인이든지 회교도인이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절대자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함께 경외심을 발휘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모든 것에 배어들어 있는 존재의 경이로움에 대한 자신들의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안에 불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가면서 나름대로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우리들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삼위일체가 이루는 최고의 현현에 대한 자신들의 현존에 관해서 경외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비의 하느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삶,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활의 삶, 이거 볼 적에 얼마나 경외스러운 거냐고요. 예수님에 관한 우리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말이야 이 자연을 그대로 보지 않잖아요. 씨 뿌리는 어떤 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주 신비스러운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경외스럽습니까? 예수님도 다니시는 데마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죠. 이 상처받은 인간 가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다 치유시켜 주시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정도 가보면 이제 그 하느님과의 아주 이런 관상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합치된 이런 기도를 바치시잖아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있잖아, 하느님 아버지의 능력 이런 거 표현하실 적에 얼마나 정말 경탄스러운 것입니까?
경외. 그래서 다른 여러 종교 형태들도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유대교, 그다음에 회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불교, 또 그리스도교. 이 모든 종교는 가르침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한 그런 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쪽 삶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경애의 성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경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담쌓기. 하늘나라는 담쌓기에 비길 수 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나무 토막으로 담을 쌓아 올리며 논다. 무너질 때 제자리에 있는 건 맨 밑에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